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12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뒤의 분들과도 좀 인사 나눌까요? 어색하네요. 예,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당연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연말이 되어서 지난 몇 해를 돌아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작년 2021년 이맘때를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권에서는 6인 집합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런 감염병 확산에 아마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거나 혹은 몇몇 지인들과 연말을 보내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전인 재작년 2020년 이맘때는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3단계로 상승함에 따라 4인 이하의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모임만 허용됐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정착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각종 모임과 행사들의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들뜨고 자제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서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 수고한 것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참된 주님을 모신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 분위기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말 오랜만에 성탄 전야자 행사가 이곳 예배 현장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년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야제 행사를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권하영 자매님께서 우리 진행 총괄을 맡으셨고요. 심지수 자매님께서 공연극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형제님께서 장비 및 스텝 운영을 총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들 혹시 사전에 합의되진 않았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호다닥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 박수로 한번 좀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요, 전야제 스텝 모집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다음 주일에는요, 12월 11일에는 모두 모임의 날이 개최됩니다. 모두 모임의 날은 청년부에서 해마다 해왔던 일종의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장결자들을 공동체로 다시 초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개최할 수 없었죠. 올해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당일의 예배와 또 함께할 얼굴들이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나눠드린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어떻게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할지 준비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처럼 오랜만에 달라진 연말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연말을 보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오랜만에 맞이한 이 소중한 연말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비보다 나눔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교우들이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몸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지난주 우리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었죠. 또 한 몸으로 묶인 지체들과 만나 감사를 나누며 연말 후원 행사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모여 찬양 감사제도 하고 연탄 봉사, 베이비박스, 이웃 돕기 활동 등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연말에 관한 의미를 찾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나눔이야말로 성탄의 의미와 함께 연말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연말 동안 한 해 소비량의 3분의 1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으로 풍성해야 하는 연말 대신 소확행, 소비만이 확실한 행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따라 우리의 이웃은 점점 더 소외됩니다. 연말에 개인을 위한 소비가 늘어날수록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의 나눔을 적극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연말을 보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나눔의 원리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에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8장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너희가 먼저 받은 은혜, 너희가 먼저 은혜로 나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눔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나눔을 위한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에 지나는 헌신입니다. 8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나눈 베품을 나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나눔을 계획할 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는 헌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웃을 돕고 섬기는 한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도는 없었습니다. 나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백지수표를 소유한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나눔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세 번째 원리는 합리적 헌신입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와 상관없이 힘에 지나도록 나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용 범위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들은 모두 빚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시 어쩔 수 없이 몇몇 사람의 분위기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도록 떠밀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에 지나는 헌신과 더불어 균형을 맞추는 반대편의 또 다른 원리를 소개합니다. 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지 내게 없는 것을 쥐어 짜내서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받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나누도록 격려하며 이 모든 원리들을 종합하여서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원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 원리들이 다 뭉쳐져서 추구하고 이루게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균등함의 원리입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많지 않고 동등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도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경쟁해서 얻은 것은 내 것,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흘려보내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음으로써 균등함을 이루는 논리가 제시됩니다. 이것은요, 내 모든 소유가 나로부터 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 15절입니다.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기록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을 때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오직 그날에 먹을 양만큼만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에 필요할 만큼의 양이 동등하게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나눔, 이와 같은 균등하도록 하는 나눔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벌어서 내가 소유한 나의 것이라면 이와 같은 나눔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곧바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대상의 목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겨야 하는 그것만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남겨야 하는 그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은 나눔하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은 우리가 살펴본 2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난입니다. 지금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는, 풍성하게 나눔하고 있는, 힘에 지나도록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하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매일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도무지 나눔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이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내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겪을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눔하도록 하는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부요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부요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눌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잠언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나누는 근원 역시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도 부유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4절 말씀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사치레로 한 번, 두 번 우리가 좀 돕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니, 지체들과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제가 9월에 코람데오 훈련을 인도하면서 나눈 내용 중 하나가 간절함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같은 찬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를 다르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전혀 다른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함은 전혀 다른 나눔을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4절 앞부분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저희 둘째 이름을요, 은유라고 지었는데요, 은혜 은자에 흐를 유자를 썼습니다. 뜻을 제가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여러분, 은혜의 특징을 담았습니다. 은혜의 특징은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 역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이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이 연말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부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연말에 여러분들은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이 연말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나누시고, 시간도 나누시고, 복음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청년부에서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가난해지게 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은요,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더 풍성하고 넘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진정한 나눔을 가능하게 합니까?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생명을 나누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담아서 지체들과 이웃과 복음, 물질, 시간을 나누시는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눔하는 연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풍성한 나눔을 하여서 그 남는 사랑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풍성한 연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